주님의 기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쓰신 성수자반 5과에 보면 주기도문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누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동기와 목적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동기와 목적입니다. 그 아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유대교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모두 모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2000년 전 사람들에게도 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너희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에 멈추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이 있고 담아야 할 기도의 내용이 있음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신앙에 담아낼 때에만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참 좋은 교사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담아야 할 신앙의 내용들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래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먼저 설명하시면서 기도를 풀어나가시는데요, 아래 보시면 주님 보시기에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같은 내용의 기도를 중언부언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이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목석이나 쇠붙이 우상을 놓고 기도하기에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기도가 전달되었는가를 표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종교는요, 왜 우리 토속 신앙 중에는 정한수를 뒷마당에 떠다놓고 달을 보면서 빌잖아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비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저 신이 내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중언부언합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이렇게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지금 이방인의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한 번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반복하여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모르실 거라는 의심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의 토대가 아니라 믿음의 토대 위에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도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구절인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필요를 위해 중언부언하지 말고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의 수준을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기도 내용은 무엇인가인데요. 신앙의 수준과 기도의 수준은 언제든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여 1시간이 넘도록 기도를 해도 내 돈, 내 건강, 내 가족, 내 사업 등 나의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자기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10분을 기도해도 기도의 내용이 늘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그 당사자가 어떻게 사는지 굳이 보지 않아도 성숙한 신앙인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올려주시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 수준을 향상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구합니다. 그 기도도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그 가운데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더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간구하는 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주님이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 지경에까지 나아오라, 이러한 기도의 수준까지 나아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다룬 이번 주 다음 주 시간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주님의 기도 첫 번째 단락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러하지만 헬라어 원문의 순서는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하늘이 제일 먼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여라는 말부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첫 마디가 아버지여, 파테르로 시작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란 나를 내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여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호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 죄의 자식들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성도의 삶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성도의 삶에는 책임감이 또한 따릅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은 정말 그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자녀는 특권과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같은 아버지를 둔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모실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참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어쩌면 피로 연결된 것보다 더 놀라운 예수의 보혈로 연결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럼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안 맞는다고 싸우면 갈라지고 분열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부모의 마음은 정말로 아프고 슬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교회가 그분의 온전한 영적인 가족이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과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할 수 없이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은 이 하늘을 해석할 때 하늘이 여기에도 있고 저 미국 땅에도 하늘이 있잖아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함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편재성을 뜻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혹독한 박해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호칭에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었을까요?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의 눈물과 고통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여러분이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느라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억울하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아픔 중에 있어서 그곳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내 기준에 벗어나는 그 사람을 내가 불같이 정죄하고 그를 향해 분을 내는 그 옆에도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아무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담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있는 기도문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단락의 첫 구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은 수동태 문장입니다. 인간에 의해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은 인간에 의해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더럽힌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럽혀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쓰셨는데요. 제 자식이
밤마다 외상술을 먹고 다닌다면 아버지인 나 이재철 목사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식의 외상 술값을 다 갚아 주어야 자식이 더럽힌 채 이름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더럽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깨끗게 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친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죄로 아버지의 이름을 혹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행동으로 인해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 아래 에스겔 말씀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밝히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은 다시 거룩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역할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더럽힌 당신의 이름을 당신께서 거룩하게 회복하실 것임을 에스겔을 통해 친히 밝히셨습니다. 그 거룩하게 하실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라는 통치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권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절대 주권입니다. 그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서는 우리처럼 형편없는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선택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감사를 드린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당연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게들 생각해요. 내가 알기도 전에 주님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것은 내 뜻대로 이렇게 좀 해야겠고요. 이것은 이렇게 돼야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삶을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이 책의 말처럼 이율배반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참 어려워요.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결정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최소한 우리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렵지만요,
오늘도 내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조금씩 내 결정, 내 인생이 주님의 결정, 주님의 인생으로 묻어가게 되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받아들일 것을 재다짐해야 합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 욕망을 억제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기 위해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 리더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 누가 통치하는가? 이 말이 과격한 것 같이 들리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데요, 그것은 정말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도자가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획하는 일마다 불안하고 어렵고 분명히 다 계획해 놓은 것 같은데 하나만 틀어지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지혜가 없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고 개간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병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 성시와 운동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넓은 장소에 모여 대형 집회를 여는 것을 핵심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시화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어둠이라면 결코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빛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성시화는 구호로 외치지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일궈 나가야 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는 우리 삶으로 돌아가겠죠. 책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세상은 어둠과 악이 가득해서 깜깜한데 성도들이 그 세상에 들어가는데 성도들도 깜깜한 어둠이라면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빛을 들고 저 어두운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빛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삶일까요? 구체적으로 책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은 연합하시는 분,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완전히 한 분이신 연합과 일치 형상이 있다. 저 세상은 여러분 늘 분열되잖아요. 나와 조금만 다르면 바로 그 사람과 담을 쌓고 나와 이익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바로 미워하고 저걸 돌려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간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려면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자리는 그래도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맞추어주고 내가 낮춰주고 내가 그를 품에 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빛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구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때 하늘은 땅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그 방향은 위쪽입니다. 이것은 위를 지향하는 삶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래 볼넷에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위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인 하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도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육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땅의 것을 놓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요, 그냥 책에 있는 글자나 내용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육화되어 갈 때, 우리의 삶으로 조금씩 이루어져 갈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요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새벽마다 잠언을 묵상했고 전도서를 묵상했고 이제 아가서로 가는데, 그 잠언의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 참 신기하게도 삶의 어떤 지점에서 떠오르게 돼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삶의 어떤 순간에 떠올라서 그 말씀에 빗대어서 결정하게 되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늘 말씀이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 심령에 들려올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 결정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